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지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고 동시에 우리 인간에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감사를 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을 아름다움도 이제 추위와 함께 서서히 퇴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색해가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다가올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겨울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듯이 신령한 봄,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가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 각자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장막과 성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장막과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처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비극적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정말 비극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맘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죠. 왜 사람들이 거룩을 상실하고 정력을 따라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일찍건만 끝까지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욕되게 사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영화롭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고 내 마음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2024년도도 교회적으로는 신년의 해를 맞아서 11월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공로로 산다, 내 노력으로 산다, 내 수고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배경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행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행해 주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님이 통행해 주시면 어떤 환경도 문제될 수가 없고 염려 근심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41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저들의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니 저들은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흉한지를 회개하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망각하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소멸될 것을 찾아 헤매며 마침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헛된 것을 바라봤어요.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는요, 내용이 없는 형식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보십시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 부어졌는데 저들은 그곳에서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뭘까요?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1월 성신 해, 달, 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저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양도 바치고 소도 제물로 바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심히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점점 약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세상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아람의 주신 몰록은요, 노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황소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앞에 두 팔 벌린 그곳에 자기 아들들, 살아있는 아들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면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이게 몰록의 신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종교 행위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의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이유는 왜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생활도 합니다. 신앙적인 행위들은 요란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당시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요란했어요. 양도 열심히 바치고 소도 열심히 바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을 찾아 복을 구했던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은 자기의 복의 도구로만 이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이중적인 부분은 없느냐, 이 말이죠. 지난주일 감사주일은 감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색했던 희미했던 우리의 감사생활을 회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진실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일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가지고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면 믿음 생활의 기쁨도, 믿음 생활의 감사도, 믿음 생활의 축복도, 믿음 생활의 보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신앙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가까이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좋아서 세상 것 더 붙들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43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건만 저들은 목이 곧아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는 뭐예요? 바벨론 밖으로 넘어지리라, 옮기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70년 동안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 42절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향하여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종교적인 행위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나름대로 자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둠을 당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의 화살이 아무리 강하게 날아올지라도 방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보호막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나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적의 화살이 우리를 공격한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의 종로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골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남은 생에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 기쁨도 없어요. 그런 예수 왜 믿으래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징계가 찾아오기 전에 깨닫고 은혜의 강물에 잠겨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어요.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냥 장막이라도 해도 되는데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장막 안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이 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내용은 출애굽의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많이 기록된 내용이 이제 율법을 주시고 법궤, 이 법궤를 만드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성막의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 건축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생각대로 한번 지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 노수로 만들어야 할 부분, 나무로 만들어야 할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길이는 얼마만큼, 높이는 얼마만큼, 넓이는 얼마만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막을 지는 일에는 모세의 생각이 1%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4절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는 그래서 본 양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곳에 항상 기적이 뒤따라 있어요. 그게 순종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은 어느 한때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45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증거의 장막 생활은 광야 생활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까지였고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광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장차 믿는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한번 말씀에 그때 순종하고 이제 내 삶이 형통하니까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요. 대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서 모두 성전을 짓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백향나무를 얼마나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까? 일생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를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주셔서 영광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개별에 따라 머지않아 우리도 교회를 새롭게 짓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도로 잘 준비하고 참여하여 성전을 통해 자자손손 은혜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설교에서 모세의 장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을 등장시켰을까요?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이 성막, 그리고 왕정 시대에 솔로몬이 만든 정말 위험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이 성전을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성전과 성막 안에 가둬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입니까? 이방신들처럼 신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온 우주에 그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일생 동안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가 변명합니다. 나는 일생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못 믿었는데 왜 저에게 죗값을 묻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변명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가 살아가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만든 곳입니다. 그렇기에 성전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끊임없이 이 성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드신 곳에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야 됨을 말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지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옳지 않으면 그곳에서 백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상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아이의 탯줄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겠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종교인의 무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별 다름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도 계신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며 거짓을 행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 우상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도 후에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일터에서부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웃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좋고 교회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싫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된지 압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한 그들의 언어를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나라면 하나님 앞에 뭐라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 진실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저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거스렀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듣는 오늘 내 모습은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조상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였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행위를, 못된 행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애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를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살인자다고 지금 스데반이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5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자 저들은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순종했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돌을 던졌을까? 우리가 장막과 성전 자체를 숭상하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장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